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수요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가이사 아우구스도 옥타비아누스로 알려진 황제입니다. 그의 명령으로 전 국민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고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마리아가 해산하여 예수님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간에는 머물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과 그리고 구약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의 역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거하는 곳은 말씀에서 나왔다시피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맨 북단이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맨 남단입니다. 거의 맨 남단인데, 즉 그가 사는 동네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을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까? 세금을 거두려고요. 세금을, 인구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려고 이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의 그 뜻을 이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속,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또한 이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또한 그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호적조사, 세상 최강대국의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십시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과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황제도 우리 주님 손에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존재의 삶도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스스로를 낮추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순종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고,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하고, 왜 예배드립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향한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이 낮은 자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로지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이미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나은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높은 영광이 없고 더 높은 어떤 찬송과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분의 사랑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는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최강대국의 나라와 어떤 황제의 뜻을 이용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기 마음대로 베들레헴에 못 갑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그리고 그렇게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기에 그는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갈 명분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자리라도 불평하지 말자라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부터 보십시오. 뭐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저도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야망이 있습니다. 내가 담임하면은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하고 싶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너는 성도가 하나도 모이지 않는 교회를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다 한다면 과연 내가 이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주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돌아보면 확실하게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 비교해서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고난받아야 한다. 우리 주님의 시작부터가 가장 낮은 자리로 출발하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조금 낮추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추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망과 불만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디를 보내시든지 감사하고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께서 보내신 곳에서 충성되이 사역하고 섬기겠다라고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이 성탄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